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두 절의 말씀인데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요즘 뉴스를 이렇게 볼 때마다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그 뉴스 중에 하나가 기후 위기. 참 이렇게 전 세계에 그 80년 만에 뭐 대홍수 뭐 이런 게 이제 썸네일로 혹은 뭐 타이틀 기사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먼 나라의 이야기이고 또 아직까지 우리에게 직접적인 뭐 큰 위험은 없는 것 같지만 점차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지금 브라질에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옥수수 밭이 다 물에 잠기고 다 수확대에 문제가 돼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 일어난 일이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뭐 남극, 북극 이야기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 기후 위기가 진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학자들마다 이제 약간 골든 타임은 2년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들도 또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석탄이 발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전혀 없었던 에너지가 지구에서 나오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면서 이 포화 상태가 이르게 되고 그러는 여러 이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 100년, 150년간 이 지구의 온도가 너무나도 많이 상승을 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저희가 저지른 일들, 우리 인류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진짜 지구의 위기가 오는 것들은 40년, 50년 이렇게 되는 시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죠. 뭐 짧으면은 지금 뭐 10년 안에도 큰 이상 기후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할 거고 또 해수면이 올라감에 따라서 해안가들이 다 이제 잠기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제 그래도 나름 살 만큼 살지 않았나요? 나름 어느 정도 인생의 고점, 물론 이제 100세, 120세가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기존 세대에서 무엇을 했는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가,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인류가 저지른 그 결과를 고스란히 인류가 또 받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가 그 다음 그 세대의 삶에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 멸망기에 있었던 그 활동했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많은 이야기들,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왜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그렇게 멸망하고 망하게 되었는가? 그냥 단지 외세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게 되는가, 어떻게 잘못 심었고 어떻게 잘못 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바르게 심어야 되고 무엇을 옳게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라고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반면에 그 다음 말씀은 좀 절망적인, 너희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어. 너희가 너의 길과 너의 그 군사의 강함을, 그 숫자의 많음을 의지했기 때문이야라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비유, 무엇을 심고 거두는 이 농부의 이 씨앗의 이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포도나무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러한 그 전반적인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비유 가운데 하나이죠. 호세아서에서 오늘 또 1장 오늘 10장의 1절에서도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에 좀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처럼 자라가면서 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비유하고 있죠. 포도나무 같이 풍성함, 이스라엘이 원래 그러한 풍성함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번성하고 뭔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스라엘이 교만해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일까지 벌이게 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죠. 세 가지의 대비가 12, 13절에 이게 나오게 됩니다. 심는 것에 대한 대비가 나오고요. 무엇을 거두는지에 대한 대비가 나오고,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결국에 무엇을 기대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12절, 13절에서 대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밭 갈았지만은 선지자는 공의를 심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거짓 열매를 먹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애를 거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자신의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고 있지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진 우리 교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삶을 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바람, 이 시대에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또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는 부분인데요. 악과 이 공의가 대비돼서 이제 나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심었지만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심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가 외치는 이 공의에 대한 이 원어의 뜻은 올바름이라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음, 바르게 곧게 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삐딱하게 있거나 치우쳐 있거나 하지 않고 곧게 돼 있고 올바름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악한 자를 벌하고 억울한 자의 원한을 좀 풀어주는 것, 이것을 공의를 행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죠. 이 공의의 문제는 어디에서 주로 적용이 되는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주로 적용이 되죠. 그 사람 살아가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 법이 존재하죠. 법은 좀 사회마다 좀 다릅니다. 네,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또 싱가포르의 법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되기도 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풍습과 질서에 따라서 그 법이 좀 다르게 되죠. 관계에 대한 그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따라서 바르게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그 공의가, 정의가 실행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관계에서의 바름, 그리고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공의롭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의가 그 정의로, 그 공의가 공의로 드러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 올바르게 바로 잡혀지고 한쪽으로 휘어진 것이 곧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한편에 치우쳐서 부한자에게 치우쳐 있는 것들,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 약자에게 법이 기울어져 있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 법이 적용되는 것,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공의가 공의롭게 드러난다는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으셔서 바로 잡기를 원하셨고, 올바름을 실현하는 그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고, 그러한 사명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가나안 땅에 동화되었고, 세상과 똑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약한 모습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선 9절에서는 기브아의 범죄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의 배경이 되는 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10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기브아에서 저지른 죄악을 언급하면서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된 죄가 지금까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그 잘못돼 심었던 것을 지금 거둘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너희가 잘못 심고 있구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루살렘부터 베델로 가는 그 도로변에 위치하였던 이 기브아라는 곳, 이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기브아는 종교적 암흑기 그리고 영적 혼란 시대였었던 이 사사 시대에 난도질하고 그 시체를 토막내고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동성애가 자행됐었던,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었던 바로 그곳이었죠. 사사시대에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삶의 그 모습의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던,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윤리적인 범죄가 일어났었던 곳이 기브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의 범죄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서 멀어졌는가, 이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이, 이 세상의 질서가 온전하게 구현되는 삶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심겨주시는 그 모습이었는데 너무나도 그것과 멀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간음행위, 만연했던 동성애, 불량배들의 이 만행과 또 너무나도 끔찍한 이 시체를 절단해서 각 지파에 보내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상실한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반대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절에 이르러서는 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개역 버전에서는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세번역 버전에는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 주를 떠난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 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떠사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단지 그냥 이방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떠나서 이방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한 의미,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선과 그 악의 기준이신 그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며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스스로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겠다, 내가 판단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는 힘이 곧 정의가 되고 가진 것이 곧 모든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시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판가름하지 않고 그저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철학적인 용어로는
선의 부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뭐 성경의 용어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악이 선의 부재라는 말을 통해서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없는 모습 그 자체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선의 부재, 선이 도무지 발견될 수 없는 그런 모습에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들마다 선과는 반대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에덴을 떠난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기준을 행할 수도 없는 하는 것들마다 죄하게 된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처럼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그 종교심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아니 때때로 어찌 보면은 그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를 하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옵니까?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지 말고 공의를 심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의를 심는다는 것, 정의롭게 행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편승하여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대로 그 공의의 기준대로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의 평가의 기준, 우리의 중심을 이 세상의 자기 욕망이나 힘의 논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인 곳에 우리의 삶을 두겠다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공의롭게 행하여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돈의 논리, 힘의 논리로 규정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기준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나 아닌 누군가를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으로의 공의의 뿌리이자 그 공의를 심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그런 대상들을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존중한다면은 그 한마디와 그 한 행동에서 큰 결과를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최전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책임과 이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주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며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다른 기준의 상대방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소중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대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 그러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불공평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이 사회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또한 이 살아가는 삶의 세상의 모습들이 그렇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통치의 위치에 이를 수 있도록 제안하고 건의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한 공의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니까요. 그분의 공의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분의 그 공의로움, 그분의 그 정의로움은 어떻게 실현이 되었을까요? 그분의 공의는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하나님의 처벌,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것을 해결함을 받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처벌은 그리스도에게 내려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에게 내려졌습니다. 그 심판의 무거움이, 그 죄의 형벌에 대한, 그 십자가 형벌에 대한 그 무거운 중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것이죠. 대속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의 무거운 형벌에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의로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깊게 뿌리를 내려서 더 이상 그 어떠한 사망이나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그 심겨진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뽑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에 온전한 공의를 세우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 교회도 또한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 가운데 공의로운 모습을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과 대속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심겨지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거두게 되는 열매도 있겠죠. 이 거두게 되는 열매는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와 거짓의 열매, 그리고 인애가 대비되죠. 인애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인애라고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냥 단지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인애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죄를 거두었다, 이 반대되는 의미에서 이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좀 떠올리게 하죠. 죄를 먹게 되는 일, 죄를 얻게 되는 일, 악을 심게 되면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이 거짓 열매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거짓 열매는 소위 말해서 뭔가 거짓된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의미보다도 좀 헛된 열매, 실제 열매가 아닌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맺혀야 될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제대로 된 씨앗을 심지 않았으니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거짓 열매, 약간 공갈인 거죠.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비해서 바르게 정의를 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심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인애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 가운데 세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이죠. 정의를 심지 않으니 인애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선 6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면서 대비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제사는 드렸어요, 그렇죠? 그들이 번제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그들 속에 인애가 없었습니다.
사랑 없이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제사 없는 행위, 종교의 행위는 있는데 인애가 없는 모습들. 그들이 종교적으로 내가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전은 있지만 그들 사이에 있어야 되는 선의 열매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이 도무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통에 의해 그들이 종교 행위는 따르기는 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행위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없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어요. 가정에 사랑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근데 이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더 이상 자식을 책임지지 않아서 자식을 버립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그렇게 자립준비 청년으로 또 보육원 시설로 보호받아야 되는, 국가에서 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결핍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끔찍하고 삭막하여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공의가 세상을 바르게 올바르게 세우는 가치라고 한다면은 그의 열매인 인애, 이 사랑은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도 같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은 세상이지만 죽은 것과 같은 모습, 살아있는 것 같다는 하지만 도무지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은 인애가 없는, 사랑이 없는 모습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애써 맺어야 된다기보다도 공의롭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나가는 삶에는 자연스럽게 그 삶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겠죠. 사랑의 열매는 어떨 때 맺히게 됩니까? 신약에 보면은 그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속해 있을 때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고 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세워진다고 하면은 그 사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랑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이내 이 헷세드는 연인의 사랑, 이 우정의 사랑을 뛰어넘죠. 지난 2번에 걸쳐서 우리 고대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사랑, 그러나의 사랑, 어찌 보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이 우리가 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좀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상대로부터 나의 결핍을 채움받았을 때에 우리는 내가 사랑을 느끼고 있어, 내가 사랑하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상대를 정말로 사랑한다기보다도 타인을 좋아하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 팀 켈러가 이야기한 지점인데요.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이 다 이 이기적인 사랑, 내 것이 채워지면은, 내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내 만족을 누리게 되면은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제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사랑, 주님이 맺으시는,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인 이 인애라는 이 헤세드의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의 사랑인 것이죠. 진리를 따르며 공의를 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로 이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시작하시며 그 열매들을 곳곳에 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의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길과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망하는 꼴이 되었는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삶이 이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곡식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비가 맺히면 그들이 수로가 가득하고 비옥한 이런 땅이 아니라,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만년설이 있는 이 헐몬산, 이 헤르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에 따라서 이스라엘 곳곳에 공급되지 않으면 도무지 생산할 수가 없는, 도무지 이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광합성과 그 비와 그 알맞은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도무지 그들에게 이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었던 것이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찾지 않고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르는 것을 선택하였던 그들은 공의롭지도 않고 인의 열매를 거두지도 못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들에게 있는 것인 이러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큰 능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 갖고 놓고 그곳에 들어간 에덴 동산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가축들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동산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모든 것들을, 입주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에 아기 방을 다 꾸며놓고 다 그 포대기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거기에 놓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의 장치가 바로 이 선악과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러한 간극이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부여받은 삶이고 부여받은 세상이구나를 기억하는 그 장치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바로 그 기준대로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삶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심으셔서 그 죄악이 관영했었던 그 땅을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로 심으셔서 온전케 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어떤 그 씨앗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씨앗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 씨앗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심었고, 그리고 그들은 거짓의 열매 같지 않은 열매를 얻게 되며 또한 그 죄악의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이스라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셔서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진정한 이 땅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열심히 뭐 이렇게 살았겠죠. 자기 그 자식들 낳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네 그렇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삶에 치이고 그러다가 그들이 한 가지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 한 가지가 전부를 놓쳤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마치 그 한 가지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를 행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살아갔던 삶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 우상을 따르는 죄를 범했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오늘의 삶에 심플한 결론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중심에 놓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상을 바꾸게 되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죠. 주인 되신 그분께서 허락하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그 어떤 퀘스트와 같은 과정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인도하시는,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 해답이 있고 그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에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할 때에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사의 많음을 의지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중심을 회복하는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할 때에 바르게 심고 바르게 거두며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런 기도로, 그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먼저 좀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인데요. 그분이 제물이 되셨고 그분을 통해서 온전한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다 실패했습니다. 호세아서 계속 그 말씀에 보면은 실패의 연속들,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알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회복하시는지를 바르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찬양으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것도 허락하신 그분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가 이 시간 노래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자라는 그 사실을 좀 인지하고 또 기억하는 기도를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처럼 우리도 그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먼저는 그러한 사명을 깨닫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내 이름을 내고자, 내 업적을 내고자,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라는 인식을 하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움받는 이 시간을 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그들의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리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추구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문제에 우리가 헛걱대며 살아나가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삶의 바람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펼쳐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길과 주님의 뜻을 사모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들,
우리의 이 상황들 하나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는 멀리 떠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굳게 그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지음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가하여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허락하신 바대로 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을 행하고 또한 죄의 열매를 먹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이 범죄함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 없이 내 삶의 스스로 주인되고 내 삶의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했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을 회개하옵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악을 심으며 또한 공의를 저버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가치를 세우지 못하였던 모습들에 회개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놓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었음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바른 관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며 얼마나 깔보며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요. 내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하나님 내 기준으로 나의 이 옹졸한 생각으로 사람을 좌로나 우로나 나누었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윤리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말은 여전히 하나님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을 담기에는 부족하며 우리의 행실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음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살아나가는 이 삶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길을 여시고 돌이키는 길을 여시며 의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같이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나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의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맛보는 자가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애써서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그 학교,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직장의 환경들에서
그 사랑을 도무지 우리가 실천할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가 공의롭게 행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인애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와 희생과 용납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도무지 누구를 용서할 수도 용납할 수도 희생하기도 싫고 하나님 그를 품기도 싫고 보기도 싫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의 이 씨앗을 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역구역 애써서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못된 모습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가 그 누구를 품을 수도 없고 희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의가 바르게 우리 안에 세워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다 맑게 씻겨질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하나님 나의 죄악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미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온전한 그 공의로우심 앞에 경비하게 겸손하게 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움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의 그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어려워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 공의로우신 통치가 우리에게 사랑같이 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의 온도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어머니의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그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지라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억울한 일에 나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처입은 심령들을 못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여기가 이 땅에 아픔에 여전히 연마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 주님의 회복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죄 있는 자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될진데 우리의 자리에 대속의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는 진정한 공의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체험한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난 자들을 통하여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 그 인애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게 되는 그 나라의 시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이지만 악을 심고 헛된 것들을 얻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자신의 몸이라고 여기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부족하나마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볼 때에 세상이 사랑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이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약속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이 학교 가운데 온전하게 펼쳐지고, 더 이상 억울함이 있거나 더 이상 눌리거나 이 법이 온전하게 집행되지 아니하여서 피해받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바르게 주의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볼 때에 세상이 주를 보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리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리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또한 여전히 이 땅의 교회가 질타도 많이 받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러한 모진 수모를 다 겪으시며 그러한 모함을 다 받으시면서 여전히 내가 내 몸을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우리 한국교회를 끌어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분이 희망이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우리의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일어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있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심겨주신 그 진리가 이 땅에서 왜곡되지 아니하고 또한 교회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들이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주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추구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맡겨 나아가옵나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명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임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영광으로 되겠으니 주님을 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 의회나무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사명, 4주년을 지나면서 허락하신 이 소명,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성장통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여 나아가는 그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 그리고 모든 이 교직원들과 교사들,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허락한 사명, 이 4월 6월 한 달 동안에 사랑을 주제로 나아가는 일때에 우리의 사랑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애,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해달라고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같이 힘껏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의회나무 교회에 허락하신 이 사랑의 능력을, 이 성숙의 시기를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능히 이루시며 회복하시며 새롭하신 것들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 가운데 주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공격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연합과 학생들의 영장과 학생들이 더욱더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에게 가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동과 하나님 이들이 더욱더 홍성된 주님을 향하여서 바른 진리 가운데 배움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들을 바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함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을 넘어가므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기억으로 들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붙잡혀 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진리 안에 이 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자의 자녀들이 그 진리를 먹고 또한 그 진리의 씨앗을 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모들이 다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넘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가 열어주시고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기억과 은혜를 갈망함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실 것들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갈 때에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러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로 그대로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심겨진 또 하나의 공의의 씨앗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씨앗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의회나무 교육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이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진리 안에 붙들림 바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케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주일마다 임내송으로 함께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인데요. 결국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그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설 때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정립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간과하여 나아가는 이 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지혜와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좀 잠잠히, 좀 침묵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의 이 고백도 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연약한 그 피조물인 그 한 명의 존재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 침묵으로 묵상하며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